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눈만 뜨고 일어나면 별별 일이 벌어져요. 사건, 사고가 있고요. 각 세계적으로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문제 뿌리가 뭘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것입니까?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게 인생일까요?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뿌리가 어디 있냐면 함께 하심의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가족 뭐가 좋아요? 가족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1년의 명절 되면 왜 그렇게 가족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까? 가족은요, 함께 하면서 함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만나서 거기 가면요, 흉허물이 없어요. 부족해도 다 덮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가족 중에 누가 돈 없다면 돈도 좀 빌려주기도 하고요. 평화로워요. 하나님 원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벌이 뭐냐면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벌이 뭡니까? 도둑질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럼 붙잡혀서 이 사람을 격리시켜요. 함께 복을 빼앗아가는 게 벌이에요. 학생들 가운데 왕따를 시키죠. 왕따가 뭡니까? 이거 참 나쁜 짓이거든요. 너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 마. 너 나가 있어. 너와 함께 어울리지 않을 거야. 야, 쟤하고 놀지 마.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 사회에서 자기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자기 종교에 따라가지 않으면 야, 출교시켜줘. 출교시켜서 우리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 교회도 좀 그래요. 아이들 사이에서도요, 왕따를 시킨대요.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아이들이 오면 알아주지도 않고 같이 시켜주지도 않고 텃세 부린다고 하죠. 우리가 이게 주인이야. 너 오지 마. 굉장히 못된 일이에요. 눈치를 줘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함께 축복을 주셨거든요. 오늘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는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혼자 있는 건 좋지 않아. 내가 함께 있을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결혼을 시켜서 함께 살게 하셨어요. 결혼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게 좋다. 이것은 꼭 결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워낙 상처가 많고 부딪히다 보니까 아예 혼자 있는 게 편해.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혼자 살 거야. 그러지만요, 외로워요. 그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너무 편하대요. 여기가 천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윤택이나 그 사람들이 가잖아요. 가서 이제 너무 좋다고 그래요. 떠날 때 되면요, 가지 말라고. 아니 천국이라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꼭 오라고. 왜 또 오라고 그래요? 귀찮아. 자기 혼자 잘 살지. 외로워요. 자연인이다. 남자들 꿈 깨세요.
여자들 안 따라갑니다. 그냥 보는 거죠. 사람들은요, 외롭게 못 살아요. 여러분, 혼자 함께를 누리지 못할 때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게 돼 있고요. 그 결핍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요, 너무 공부 이러지 마세요.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못 누리면 아이들이 다른 길로 빠져요. 왜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고, 왜 도박에 빠지고, 왜 술에 빠지고, 왜 마약에 빠지고 그랬습니까? 함께를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함께를 누리지 못하는 결핍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킬 때요, 함께 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야, 와라, 밥 먹자, 서로 얘기하자, 우리 보드 게임하자. 그리고 야, 공부도 좀 해야 되겠지? 공부도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야, 공부해, 들어가, 넌 나오지 마. 아이들이요, 그 결핍 속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잘못 나가는 거예요. 함께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함께가 언제 깨집니까?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거든요.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에는 함께 사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평안한 곳, 충만한 곳,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살았어요. 이게 우리 고향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함께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우리 오늘 저희 가서 놀자. 그럼 예 하고,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기린을 왜 저렇게 만들었어요? 함께 대화하면서 참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와 함께 살고 있으려면 내 말 잘 들어야 돼. 저 동산 가운데 나무 하나 만들어 놨거든.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절대로 먹지 마. 저거 먹으면 나와 함께 못 살아. 너희들도 함께 못 살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는 바람에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함께가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무서워서요, 숨었어요. 옛날에 안 숨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하고 하나님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숨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봅니다. 야, 너 선악 알게 하는 열매 먹었지? 제가 먹은 게 아니라 저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먹었어요. 할 수 없이 먹었어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부부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 넌 왜 먹었냐? 뱀이 꼬셨어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함께가 깨졌어요. 부부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나서 다 외톨이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함께가 깨졌어요. 함께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로워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여기가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을 계획하셨어요. 자, 회복이 이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어떻게 하나로 만드냐면은 여기 뱀의 문제라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지 않으면 회복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함께가.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고 인류가 범죄함으로 이 고통받기 시작할 때 아예 이 계획을 발표하세요. 여자의 후손 보낼 거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다 아빠가 사람을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봉독한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 낳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 낳았어요. 다시 말하면 부정모혈. 아빠가 씨를 줘야 엄마가 아이를 낳거든요. 그렇게 낳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 없이 엄마가 아들을 낳았어요. 왜냐하면 아빠의 씨를 받으면 아빠의 죄를 물려받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죄인이 무슨 메시아가 됩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뭘 할 거냐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크러쉬라는 단어거든요. 크러쉬, 영어로. 크러쉬가 뭐냐면, 크러쉬는요, 이거 뭐냐, 차가 서로 양쪽에서 100km 속도로 옵니다. 와가지고 막 와서 꽝 부딪히는 거. 꽝 부딪히는 게 크러쉬예요. 그러니까 100km 속도로 차들이 어떻게 되니까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의 머리인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밟는 거예요. 밟으면 이 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형태가 없이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한다, 박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박살내게. 그래야 더 이상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 함께함이 회복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마귀를 개박살내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이 성탄절. 그날 성탄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 함께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곳곳에 단서를 두시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복이 있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몇 사람을 한번 뽑아봤거든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에요. 자,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 막 텃세를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뭐 땅 하나를 살라고 했더니 막 돈을 막 몇 배를 주고 이렇게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방 왕이 보고 우리 조약을 맺자, 우리 언약을 맺자, 서로 건드리지 말라.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삭과 함께하리라.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삭과 너와 함께하리라. 이삭은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별 말을 많이 안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사니까 땅을 자꾸 빼앗아가고 우물을 하나 팠더니 야야 우물 내놔 하더니 우물 다 메꿔버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이것도 우리 거야 빼앗아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그것도 우리 거야 내놔. 그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네 번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우물도 다 돌려줘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함의 축복이에요. 야곱과도 함께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는데 그때 꼭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20년 동안 밧다나 아람에서 외삼촌에 의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야곱 꼴 보기 싫어서 저거 다 죽여버리고 다 소유를 빼앗아가겠다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면 죽어 말씀해서 건드리지 못하고 돌려보내죠. 이게 함께함의 복이에요. 요셉도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죽여야 되겠다 하다가 야 죽이는 것보다 팔아먹자. 그래서 먼 애굽으로 그를 팔아넘깁니다. 그를 은을 주고 팔아넘깁니다. 그가 낯선 땅으로 팔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언어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난 좀 없애주세요. 이 문제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고난 주실 때는요, 고난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룰 때까지 고난은 안 떠나요. 그러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뭐냐면 편안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승승장구하고 그냥 앞이 그냥 쫙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게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함에 요셉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 생활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있어요.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 하는 사명을 주고 내가 이거 어떡합니까? 옛날에 내가 애굽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가지고서도 못했는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홍해도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은 하나님이 함께함이에요. 이 함께함이 여호수아에게 미쳐요. 여호수아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까지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나라들이 막 굉장히 많아요. 그가 정복한 나라가 31개인데 31개가 아니라 반밖에 그건 못 쫓아낸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어요. 거인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걱정하지 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할 거거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평생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는, 대적할 자가 없는 힘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내가 어떤 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 내가 어떤 힘을 갖고 싶어 해요. 권세를 갖고 싶어 해요. 어떤 물질을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싶어 해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힘이란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자꾸 내가 힘쓰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제일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느 땅에 살더라도 건드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대적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앞에 거인이 있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만 있으면 돼요. 그 복이 기드온에게도 가죠.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나타나더니 큰 용사요. 아니 무슨 큰 용사입니까?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로 있는데, 그래서 겨우 밀 좀 타작하기 위해서 숨어서 그냥 앉아서 밀 타작을 좀 하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예요? 왜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임금님이 큰 금상을 세워놓고 모두 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사람들이 다 절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고발을 하죠. 그랬더니 왕이 오더니 너희들 실수했지. 한 번만 절해. 너희들은 앞으로 크게 쓸 거야. 너희들이 이 나라의 큰 제목들이야. 그런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 가짜입니다. 절 못합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해라. 7배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당시에 1000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불을 펴놓고 던져 넣었어요.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 속에서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불 속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야, 근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해. 3명 던졌는데, 근데 한 명은 신의 아들 같아. 그리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얘기하니까요 3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 어디 갔어요? 함께하는 하나님. 불도 태우지 못하고 사자도 잡아먹지 못하고 이게 어디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만 누리면 돼요. 이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안 구해도 돼요. 하나님 한 가지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누구도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이 땅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하나는 마귀를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이걸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히브리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아이가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오셨는데 먼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는 이 주님의 일의 본질이었어요. 나는 귀신 쫓아내러 왔다. 마귀를 크러쉬하기 위해서 왔다. 난 걔 박살낼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귀를 박살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뭐가 좋냐면 평안해요.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만난 은혜예요. 예수 만나고 나면요, 두려움이 없고요, 갈등이 없어져요. 갈등이. 예수를 만나면 두려움이 떠났어요. 언제 두려움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떠나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참 은혜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산기도를 다녔어요. 산기도 이제 저녁에 한 10시 정도에 걸어서 저기 보문산 뒤에 겟세마네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이 허물어지고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 혼자 거기에 1시간 반을 걸어서 가요. 걸어서 갑니다. 그럼 거기가 무덤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큰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어떤 처녀가 목매달아 죽었대요.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처녀가 목매달아서 흰 입고 죽었는데 가끔 비 오는 날 나타나기도 한다는 등. 근데요, 아무렇지 않아요.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괜찮아요. 무덤에 등대서 졸리면 기도도 하고요, 누워서 잠도 자고요. 그랬어요. 왜요? 두려운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예요. 주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능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텐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죄를 이겨요. 죄를 없앱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버리겠다. 마귀는 박살내버리고 너희들의 죄는 없애겠다. 그래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해방됐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것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어요.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과거, 현재, 미래적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죄와 관계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린 죄와 상관없이 되었어요. 근데 왜 함께 하심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래요. 아니, 정죄함이 없다면서요. 근데 뭐 죄와 싸워? 죄와 관계없이 되었어. 우리는
아무도 너 죄인 이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아들 의인, 넌 의인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죄와 싸우래요. 이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답니다. 근데 왼쪽 다리를 잘랐대요. 사고 나는 바람에 그래서 왼쪽 다리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수술을 하고 얼마 지난 다음부터 왼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쑤시기 시작한대요. 다리가 없는데 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손을 잘랐는데 손이 쑤신대요. 그 손이 가렵대요. 긁을 손이 있어야지. 없어졌는데. 그래서 의학적으로 잘 모른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것은요, 뭐 약을 먹어도 안 된대요. 약을 먹어도 없어져요. 진통제 먹으면 없어지는데 안 없어진대요. 대부분 근데 2달이면 사라진대요. 그 증상이.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가는 사람이 있대요. 너무 아프대요. 너무 어떤 때는 가렵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데요. 아마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의인 되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제거해 두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죄의 습관이 생겼어요. 옛날에 늘 죄를 짓는 게 습관이거든요. 자기를 위해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이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악습이에요. 우리 노력에 팔은 없어졌는데, 죄는 없어졌는데 죄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꾸 죄의 길로, 옛날에 갔던 그 길로 자꾸 가려고 그래. 자꾸 술집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손은 없는데 손이 아픈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아, 나는 새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그때는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열왕기하 18장 6절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누구에게면 히스기야 왕에게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었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는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내가 죄를 보면 하나님이 너 싫어하고 떠난다기보다,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님이 피아노를 참 좋아하셨어요. 피아노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우리 아버지는 야, 피아노 쳤냐? 이걸 물어봐요. 우리 부모님은 공부했냐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만나면 물어보는 게 오늘 기도했냐? 이거 물어봤고요. 우리 아버지는 피아노 쳤냐? 이거만 물어봐요. 근데 밥 먹을 때가 문제예요. 막 자꾸 하라니까 더 하기 싫어요. 또 우리 누님이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엄격하게 피아노를 가르쳐요. 10번 연습해야 연습하는 그것도 안 했어! 막 혼을 내요. 그러니까 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야, 피아노 쳤냐? 물어보니까 고개 푹 숙이고 못 쳤어요. 그럼 밥 먹고 피아노 쳐? 피아노를 꼭 쳐야 돼요.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을까요? 순종했으면 아마 지금 제가 진짜 도사가 됐을 겁니다. 어쩜 피아노 전공했을지도 몰라요. 체로니 100번, 바이엘 100번, 체로니 30짜리 다치고 40번 치다가 그만뒀거든요. 체로니 40에 15번 치다 그만뒀어요.
근데 피아노 쳤냐? 근데 피아노 안 치면 그날요 밥 먹으면서 속이 안 좋아요.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럼 뭐 피아노 쳐야지, 피아노 쳐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만 푹 썩여요. 치기가 점점 더 싫어져요. 밥 먹을 때 피아노 친 날은요, 담대져요. 피아노 쳤냐? 예, 쳤어요. 용돈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피아노 안 치면 그날은 고개 푹 숙이고 안 쳤어요. 이러면요, 아버지가 싫어져요. 결국 대학교 들어가서요, 잘 됐다. 학교에도 공부도 있고, 또 친구도 만나고, 그러니까 밥 같이 안 먹어야지.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요, 아버지랑 밥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순종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열리면 아버지가 가까워지고 아버지와 대화도 되고 이렇게 됐을 텐데 내가 멀리 했어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얘들아 이거 순종해라. 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했냐? 예, 했습니다. 그래 하고 아버지랑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는데 맨날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함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 들어가 보면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버려요? 구원해놓고 하나님이 나와 관심 없을 리가 있어요. 항상 나와 함께하기를 원해요. 아들 어디 갔냐? 아들 어디 갔냐? 찾잖아요. 그럼 누리잖아요. 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버지의 충만함을 누려요. 누가 건들겠어요? 스스로 아버지를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는데, 아버지는 늘 곁에 계시는데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얘야, 내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냐? 알았어, 내가 육신을 입고 너랑 똑같이 너의 곁에 있으마.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놀라운 날이죠. 놀라운 날이에요. 함께를 누릴 수 있는 날의 출발점, 성탄절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여기 나온 이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 고난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난 너와 함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너와 함께 있어예요. 나 너와 함께 있어. 나 떠나지 마. 나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거기가 천국이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 그걸 여기서 누려라. 여기서 누려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걸 여기서 제발 좀 누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번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떠나지 말고 계속 그 곁에 있으십시다. 계속 주님과 함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는 그 얼굴을 늘 뵐 때 함께 하심의 축복이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요. 함께 하심. 주님과 함께 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해결되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